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 실패할 수 없는 사람,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는 겁니다. 요즘은 또 재난세대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세대, 포항 지역, 경주 지역의 지진을 겪은 세대, 너무 참혹한 취업난을 겪는 세대, 코로나19를 통과하는 세대, 그래서 이 세대를 재난세대라고 한답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2030 여성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세계 1위 자살률을 보유한 나라, 그 중에서도 특히 2030 여성들의 자살률이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은 새로 생겨난 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대로라면 정말 참담할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모든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무섭고 끔찍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 가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를 안다면 절대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원수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하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 이 진리, 이 진실에 우리는 꽉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될 거 뭐라고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실패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죄를 다 용서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케이,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그 50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45명만 있다면, 45명만, 의인 45명만 있다면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 오케이, 45명만 있다면 용서해 줘. 그럼 40명만 있다면, 다시 30명만 있다면, 그리고 20명만 있다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의인 10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더라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의인 10명이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 4명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처와 2딸 4명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의인 1명만 살고 있더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의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키셨습니다. 피난시키셨어요. 먼저 끌어내셨어요. 천사들 보내서 먼저 나가게 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메어 달리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뻐서 벌쩍 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성도님들에게 실패가 웬 말입니까?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물려줄 유산을 그 자식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고 돌아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귀한 아들로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락지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인감도장 같은 겁니다. 그 도장이 있으면 신분도 권세도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고야 말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진 사건입니다. 성전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들어섭니다. 하나님 성전 그 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깨끗하게 씻고 성소에 들어옵니다. 성소에서 떡상에 떡을 드리고 촛대에는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성전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문, 성전뜰,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휘장이 둘러 쫙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던 지성소가 그 휘장을 들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뵀던 그 지성소가 이제는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진다는 겁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응답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그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행하겠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죠.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용서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권세, 영권입니까? 사람의 권세, 인권입니까? 물질, 재정, 권세, 이 물권입니까? 건강입니까? 문제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일들이 잘 되어지는 형통함입니까? 예수님은 제한하지 아니하셨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떤 중에? 그 풍성한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제한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까?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지속될 것이고 더 큰 위기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만 알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사실만 믿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사실만 알고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는 페덱스라는 택배 회사의 직원입니다. 배달하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무인도에 표류합니다. 무인도에서 무려 4년을 살아냅니다. 천신만고 끝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보물처럼 가지고 다니던 그 4년 동안 끌어안고 다니던 택배 물건을 가지고 배달하러 갑니다. 4년 만에 그 물건을 배달합니다. 마침 주인이 집에 없어요. 그 집 문 앞에다가 택배 물건을 넣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남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 두 가지 사명, 첫째는 하나님이죠. 둘째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람 바로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할 수 없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며 절망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사람 당신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줄 사람 당신입니다. 이 캄캄한 어둡고 문제 많은 세상을 향해서 밝고 환한 메시지, 소망을 전할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축복하십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벌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픔과 질병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일어서게 하시며, 고침받고 낫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사 저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옵소서.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